하는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거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시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누가 등장해요? 니고데모,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고 율법 선생이에요.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율법 선생은요. 그리고 공회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율법 선생인데 이 사람은 거듭나지도 못했다. 아니 율법 선생이고 율법을 가르쳐서 생명과 구원이 뭔지를 말하는 사람이 자기는 뭐가 없으세요? 구원도 못 받았던 것도 생명도 없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인도하듯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자 말자라고 할 때에 예수 편을 들잖아요. 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뭐 이런 욕을 얻어먹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거든요.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 한국전쟁 전후에 빨치산이라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북한에 못 올라가거나 또는 지역에 이제 간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이제 경찰에 의해서 또 국군에서 처형을 당하면 그 시체를 전시를 해요. 전시를. 이 사람 돕는 사람이 이렇게 죽는다. 그 시체도 함부로 못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예 그 유대인들의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따르면 유대에서 출회시킨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출회. 이 출회라는 것은요, 먹고 살 길도 없어지는 거예요. 출회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상인들의 조합을 길드라 그래요. 중세시대에 그런 게 있었는데요. 상인 조합에서 찍히면요, 그 사람은 상인 조합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러면 살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인데, 이 니고데모가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장사 지냈다. 이러면 예수의 제자임이 드러내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입 닫고 있으면 모를 텐데 죽어버렸는데 장례를 치렀다. 제가 이걸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십자의 죽음이 다 이뤘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타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3장에서 율법 선생인데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니고데모는 진리를 알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부끄러워서 대낮에 원래 물 기는 것은요 저녁 때나 아침에 길어요. 한낮에는 물 길러 오지 않잖아요. 아무도 없는 한낮에 물 길러 온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미리 찾아가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마리아로 가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는 뭐 바람기 많은 여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나중에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면요. 어떤 신학 박사보다 더 대단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니고데모보다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성경에 니고데모나 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안 나와요. 이걸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왔었는지
예수님께서 뭘 주려고 하시는지 그걸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인도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듭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누가 당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당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예수님께 찾아가 봐야지 그런 마음을 먹는 것도 누가 허락해야 돼요? 예수님이 허락해야 돼요. 수많은 율법 선생인데 예수님께 다 안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 왜 찾아왔죠? 예수님께서 당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왜 교회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으로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으로 나왔다 하면 아직도 주님과의 관계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요? 당겨줘야 돼요. 나는 주님 당겨준 게 아니라 내 걸음 왔는데요? 아니, 나는 주님 당겨준 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 엄마 아빠가 가래서 왔는데, 그지요? 그래도 엄마 아빠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 당겨주셔야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요, 교회도 안 오고요. 저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당겨주시든지 찾아가시든지 이 사건들을 통하여 니고데모나 사마리아나 둘 다 거듭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결론 부분으로 에베소서 1장 2장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 위로부터 오신 분,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찾아내시고 자기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에 함께 합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자들을 함께 살려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역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데 이 일은 언제 계획된 일이라고 했습니까? 예, 창세전에, 영원전에, 만세전에 이 말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란 말이죠.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영역.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김씨, 박씨, 이씨 집안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뭐 정씨도 있고요. 최씨도 있겠죠. 뭐 제일 많은 게 김씨, 박씨, 이씨 아닙니까? 저 산에서 돌멩이 하나 던지면 김씨, 박씨, 이씨 중에 하나 맞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그죠? 우리 아버지 성씨를 따라 태어났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나는 최씨 집안에 태어나야지. 나는 김씨 집안에 태어나야지. 그렇게 태어난 중고등학생들 있어요? 없잖아요. 태어나는 것, 우리의 혈육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도 내 선택과 결정 있기 이전에 누구라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택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요.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내가 그때 거듭나고 태어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말할 수 있어요? 나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걸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약속하셨고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내셨다. 성경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빼버리면 기독교가 인본주의가 되어버려요. 인간의 종교가 되어버려요. 내 선택과 결정에 의하여 거듭날 수 있다면 이건 사람의 종교가 되어버리지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이게 굉장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심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거듭나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가? 주님께 있는가? 누구에게 있어요? 중고등학생들? 내가 거듭나는 것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도 내 의지와 결정이 아니듯이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것도 내 의지와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니고데모를 통하여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왜 기록해놨을까요? 이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 어떻게 거듭나는지 니고데모도 동문서답하고요. 동문서답이 뭐예요? 동문서답이 뭐예요? 엄한 대답. 맞아요. 엄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엄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동전에서 물었는데 서쪽에 답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엄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엄한 대답. 경상도 사람이죠? 엉뚱한 대답입니다. 제가 방언 통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엄한 대답을 해요. 엄한 대답.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니까 니고데모 뭐라 말해요? 율법 선생이. 내 나이가 60인데 예를 들어서 60인데 내 나이가 50인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걸 동문서답이라 그러잖아요. 너는 율법 세세인데 그것도 모르냐? 몰라요.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고 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물 좀 주세요. 이 물 길러 오는 게 힘들어요. 물 길러 오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동문서답을 해요.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니고데모나 또 사마리아 여인 생명을 주시는가? 놀라워요. 성경은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찾아내시는지,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누가 들어요? 바리새인들. 그럼 바리새인들은 왜 이걸 조사를 해요? 세례 요한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는가? 율법에 저촉되는가 안 되는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왜요? 고발하려고. 그런데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세례 베푸는 사람이 요한보다 많다. 그렇다면 이제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죠? 예수에게. 그래서 예수도 살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사실은 세례를 누가 베풀었어요? 제자들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한 명인 것 같으면 세례 요한 12명이니까 훨씬 많아졌겠죠. 그러나 이런 소란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빌미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도 그럴 수 있고, 그보다도 더 갈릴리로 가셔야 할 일이 있는데, 문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디로 간다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야 된다, 이 말이 뭐냐라고 하면요, 이스라엘은 간단하게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을 유다라 그래요. 그 위에 지역을 사마리아라 그러고요. 그 위를 갈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있는 지역을 갈릴리, 세 개로 나눠요. 갈릴리, 중간에 뭐라고요? 사마리아. 그 밑에는요? 유다. 그러면 유다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근데 사마리아 동네는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로 통과 안 하고 요단강가로 돌아서 가요. 그러면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가는데 요단강가의 길로 돌아가면 6일 걸린대요. 6일. 근데 사마리아로 가면 3일 걸린대요. 옛날에는 차 없으면 걸어갑니다. 대부분 걸어가요. 물론 말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3일 길로 가는데 6일 길 돌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왜요? 그 동네는 더럽다고.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 성경 읽어서 아시죠?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엄청 많이 하죠. 남유다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그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 여러 지역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옮기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혼합. 피도 섞일 수 있고 종교가 섞여버려요. 혼합 종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마리아는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아수르 신들도 섬기고 완전히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남유다도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거든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다는 것은 자기들도 우상숭배한 거거든요. 근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바벨론 왕은 아수르 왕처럼 막 이렇게 사람을 잡아가기는 했는데 바벨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유다 땅에 갖다 같이 섞어 살도록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합 종교가 안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은 피가 섞였다 또는 혼합 종교가 되었다 하고 아주 멸시를 하는 거죠. 멸시.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한 번씩 그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올해 그렇죠. 올해 몇 달 전에 그 연인이라는 드라마 있어요. 보신 분? 손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럼 또 성경 안 본다 할까 싶어. 저는 몇 편 봤어요.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요. 그게 무슨 배경이에요? 병자호란. 여러분 아세요? 병자호란? 1636년이에요. 이 1636년에 후금이 조선을 공격하거든요. 후금이 나중에 무슨 나라가 돼요? 청나라가 되죠. 그래, 명청시대예요. 우리는 원래 어느 나라를 섬기고 있었어요? 명나라. 명나라는 황제고 우리는 왕이에요. 그래서 왕 인사를 해도요, 명나라 황제는 만세고요. 우리나라 왕은 뭐요? 천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속국이나 다름이 없었다고요. 근데 이 명나라가 약해지고 후금이 힘을 얻게 되죠. 이 후금이 이제 청나라가 되는데요. 그때 이 청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누구를 사로잡아가요? 예, 세자와 세자비를 볼모로 잡아간다고요. 그리고 백성들도 많이 잡혀가죠. 그러니까 여자들, 특히 여자들은요, 이 후금이랑 성, 완전히 오늘만 오랑캐족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조선에 와보니까 여자들 어때요? 뽀양이 예뻐요. 예쁘니까 잡아가면 돈이 돼요. 그래서 이놈들이요, 막 강제로 여자를 잡아간 거예요. 그럼 잡아가면 그냥 잡아가겠어요? 팔아넘기잖아요. 그러면 정지를 잊어버려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여자가 정지를 잃으면요, 목숨을 끊어야 돼요. 정지를 잃으면. 근데 어떻게 목숨 끊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여자들 이름을 뭐라고요? 고향으로 돌아왔다. 환향녀예요. 근데 환향녀, 고향에서 돌아왔으면요, 아이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너희를 못 지켜줘도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온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 유약한 이 선비들이, 조선시대 이 유학자들이, 선비들이, 저거들은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면서도 자기가 못 지켜줘서 여자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것 때문에 부정하다고 이혼한단 말이에요. 환향녀라고 완전히 손가락질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이 조선시대의 양반이나 한 놈들이나 거의 그놈이 바리새인이나 이 우리나라 양반이 하는 놈은 똑같은 놈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놈들이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요소나 우리나라 양반들의 요소가 우리 안에도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 보고 욕하잖아요. 남편이 몇 명이었다고요? 5이나 있었다가 지금 사는 남자는 6번째 남자인데 지 남편이 아니래. 이건 이 여자가 바람기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르게는 고대 사회 속에서 여자 혼자 살기 힘드니까 기둥수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회적 약자도 볼 수도 있어요. 그래 어쨌건 남자가 5 아니고 이제 6번째 남자고 사는데 지 남편이 아니래요. 그럼 바람 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혼했다는 것은요, 율법에서 이혼은 바람을 피우면 이혼하는데, 놀랍게도 모세율법에 의하면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남편은 이혼 정서만 써주면 이혼을 당해요. 여자가 이혼을 요청 못합니다. 여자가 이혼 요청 못하고 남자가 이혼 정서를 써줘요. 율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내하고 살다가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혼 정서만 써주면 바로 이혼되는 거예요. 밥 태웠다, 이혼이에요. 머리카락이 부드럽지 않다, 이혼이에요. 목소리가 걸걸하다, 이혼이에요. 진짜 유대인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걸 또 질문하고 그러잖아요. 모세율법에서는 남자가 여자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정서 써주면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어떻게 말해요? 그러면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다고. 이 정도로 악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으면 율법 가지고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법꾸라지라는 게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들? 법꾸라지? 법을 가진 인간들은 법을 가지고 얼마나 이용한지 몰라요. 이 인간은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우리나라 양반들이나 오늘 우리나라에 별 다를 바 없어요. 오늘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만나서 같이 성경 읽기 하는데요. 여러분, 아스왕, 오후에 할 얘기예요. 아스왕. 이스라엘 왕 중에 얼마나 악해요.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은 아스예요. 다른 왕들은 회개라고 하는데 이 아스왕은 회개도 안 해요. 야, 아스왕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스나 오늘 우리나라 갔습니다, 이래요. 와, 내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아스나 오늘 우리나라 갔습니다. 그래가 또 둘이서 막 이래 손친다, 이렇게. 좋아요. 내가 감명받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하스 왕 때에 무슨 약속이 주어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지 않는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 뭐예요? 언약이 임마누엘의 약속이거든요. 이건 오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포로 돌아왔으면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환양년이라고 바람피운 년이라고 얼마나 멸시천대인지 몰라요. 그거 드라마에 조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고 어떻게 말하겠냐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자, 그래서 유대의 바리새인들은 어디로 안 간다고요? 사마리아 안 가요. 4절 보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요 헬라 단어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러면 영어의 조동사 있지요? must.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 must. 그 동사예요. 헬라로 번역하면 다른 단어, 헬라로 영어로 번역하면 그 must가 들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갈릴리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말한 거죠. 야, 길이 멀으니까 뭐 지름길로 가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예요? 들려야 하리라. 그 단어와 같아요. 동사. 내가 반드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힘이 없어서 들린 게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내가 반드시 십대에 들려야 한다. must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반드시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야 된다. 통과해야 하는지라. 왜 사마리아로 가야 되죠? 한 여인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한 여인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정황에 있다가 봄을 던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정황에 찾아오세요. 우리는 예수 상관없이 살았어요. 무슨 예수? 예수가 있다면 나의 삶에 도움이나 줘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제가 종종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에 어떤 할머니가 교회에 왔어요. 학습 세례 문답을 하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이제 전도사 보고 학습 문답 교육 시키라 그러잖아요.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세요? 할머니 예수가 누구예요?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24년 전에 요한복음 설교 보니 그 인용이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뭐든지 아세요? 예수고 뭐고 내 몸이나 낫게 해주소.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그분을 전도해서 온 거예요, 교회에. 할머니가 힘들고 아픈데 나이도 뭐 60 훨씬 넘었던 분인 것 같아요. 70이 다 됐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나이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그마한 할머니, 몸이 아픈 할머니가 교회에 왜 왔어요? 할머니 교회 갑시다. 내가 교회 왜 가노? 이랬겠죠. 전도할 때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달 다녀서 제가 학습 문답한다고 할머니 예수님 누구세요? 하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가 뭐고 내 몸이나 낫게 해주소. 그 할머니 교회 왜 왔어요? 예수가 뭐고 상관없고 내 몸이나 낫게 해주소. 이러면 교회 왜 왔습니까? 이러면 교회 왜 왔느냐고요? 예수가 뭐고 상관없고 나 천국에나 보내주소. 예수가 뭐고 상관없고요. 내 부자 되게 해주소. 예수가 뭐고 우리 공부나 잘하게 해주소. 내 정성 바쳐줄 테니까. 내 기도해 드릴 테니까. 뭐 11조 해라 하죠 뭐. 뭐 더 할까요? 그럼 예수가 뭐고 그냥 내가 뭐 하라는 대로 해줄 테니까 내 소원이나 들어줘서. 오늘 교회가 이런 모습을 아닐까요? 이게 종교거든요. 종교는 신과 거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가 뭐고,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오늘 이런 표현을 하지만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여튼 오늘은 15절까지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의지적 결단, 반드시 이곳을 가야 된다는 거죠. 누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 이름도 없는 여인이에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라는 것은요, 야곱이 죽을 때에 그 유언하면서 요셉에게 이 땅을 줘요. 이게 이제 창세기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요셉의 뼈가 거기에 또 묻혀요. 창세기 48장 22절 또 여호수아 24장 32절 보면 야곱이 죽을 때 유언하면서 요셉에게 이 땅을 주고 요셉의 뼈가 이곳에 묻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이 있고 그곳에 그 사마리아 중심 이제 마을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 어떻게요? 피곤하여.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사람이세요.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피곤해서 앉아 쉬셨다고요. 피곤하여.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세요.
이게 놀라운 신비죠. 어떻게 예수가 참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참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과학자들이 전혀 안 믿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참 하나님 참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거 안 믿어요. 과학자들이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 전공대 학생들, 제가 어제 보내준 영상 보신 사람, 어제 보내드린 영상 본 사람, 두 사람. 제목이 뭐였어요? 양자역학과 기독교. 이분이 그 장안종교 그 집사님인데 경상대학교 출신이에요. 물리학과 화학을 전공하신데 그 물리학 지금 얘기하면서 아주 1시간 동안 특강을 했는데요. 내가 청년들하고 중고등부 주일학교까지 보냈어요. 그 영상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고 사람이냐. 과학자 절대 못 믿어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양자역학으로 예수를 믿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과학이 진짜로 발달하고 보니까 여러분 빛이 전에 말했어요. 빛이 파동이에요. 입자예요. 빛이 파동이에요. 입자예요. 파동도 있고 입자도 있다. 동시에. 근데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 몰랐거든요. 아인슈타인은요. 빛이 입자라고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파동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서는 할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과학이 진짜로 발달하게 되니까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없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중고학생들 바라고 봤는데 오늘 가서 또 보세요. 안 보면 할 수 없고 뭐 어쩌겠어. 두 사람 봤다니까 감사해요. 10%는 본 것 같아요. 자, 여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데 피곤해서 앉아 계셔요.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의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 한다고요? 상종을 한대요. 상종이 뭐예요? 상종은 서로 좋아해서 따라다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서로 좋아해서 따라다니다 상종. 그래서 유유상종이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마을에 살 때에 우리 집이 여기에 있고 내 원수가 중간에 있고 내 친한 친구 저기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가요? 상종 안 할 인간이 가운데 살면 어떻게 해요? 삥 돌아서 가요? 그 집 앞으로 가요? 왜요? 그 집 앞으로 가다가 상종 안 할 인간 만나면 어때요? 기분 나쁘니까 삥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 오면 어때요? 상종 안 할 인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인간 상종 못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사해요? 삥 돌아가요? 만나면 모른 척하고요. 이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서. 그 이야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환향여 대하듯이. 자, 그래서 상종 안 하는데 당신 보니까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 상종 못할 여자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이제 배경들이 있어야 이제 이런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 뭘 먼저 말을 해요? 말을 걸기 위해서 뭐요? 물 좀 달라 하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럼 내가 너에게 뭘 줬을 것이라? 생수를 줄 것이다. 아직 못 알아들어 이 여자는. 그래 뭐라 합니까? 여자가 이러대. 주여. 이 주여라는 말은 그냥 존칭어예요. 주여.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옛날에 물 어떻게 길어요? 두레박으로 가져와서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귀한 물이니까. 당신은 물기를 두레박도 없고 그릇도 없는데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겨 사옵나이까? 무슨 이게 뭐예요? 동문서답이죠. 의문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시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러나 이 여자가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죠.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우물을 이 야곱 우물에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말하죠.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건요, 너무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너무 엄청난 말씀이에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서 마시면 또 목말라서 또 물 길러 와야 된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이거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나오면 성령으로 말씀해요. 겁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라 성령을 말하고요.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 십자가에 지셔야 돼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성령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뭐에 대해서는 목마르지 않아야 돼요? 썩어질 것에 대하여, 세상 것에 대하여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목말라 하는 것이 끊임없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내가 가장 시급하고 우선순위 이래서 여러분 일본에서 오늘 무슨 날이에요? 2023년 마지막 날. 한번 집에 가서 써보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내가 2023년에 이루고 한 1순위부터 10위까지 한번 적어보시고요. 새해에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1순위부터 10위까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2023년에 내가 이루지 못한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2024년도에 1순위부터 10위까지 내가 이루고 싶은 거 한번 써보세요. 1순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1순위인지 아닌지 점검 한번 해보세요. 오늘 요즘 줌을 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일찍 가요. 저녁에 조금 일찍 가는데 원고를 설교 원고를 들고 가거든요. 원고 들어가서 저녁에 이제 원고를 쭉 이렇게 읽어봐요. 다시 원고 보고 오타도 보고 오늘도 한 구절 더 수정해서 올리기도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저녁에는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저녁에 하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을 때는 성경 듣기를 하거든요. 제가 요한복음 4장을 한 10번 정도 더 들었어요. 쭉 듣는데요. 다음 주 설교가 벌써 떠올랐어요. 설교 듣는 중에. 그래서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지 우리 보고 거기 요구하지 마세요. 무리한 요구. 당신은 지금이 그러니까 그렇지 힘들게 사는 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목사든 뭐든 땀 흘리게 일해야 돼요. 그래서 마땅히 석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석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나 석을 양식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리도록 공부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들 엉덩이에 땀띠가 나도록 공부해야 되는 건 마땅해요.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서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산다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해서 얼마나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갈증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인간의 갈증에는 끝이 없어요. 배고플 때는 배만 부르면 갈증이 채워질 줄 알았죠. 배 부르니까 뭐예요? 오마카세를 간다 하더라고요. 나 오마카세가 뭔지 몰랐어요. 우리 딸한테 물어봤거든요. 오마카세가 뭐니? 왜 오마카세가 한다? 54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한 끼에. 한 끼 식사에 그 정도 다 드시죠? 그럼 뭔데 그러니까 그 일본 요리사가 직접 요리해준다 그러대요. 뭐 고기도 구워주고 이렇게 앞에서. 그러니까 왜 방송에서 야 오마카세 내가 한번 쏜다 이러더라고요. 미쳤죠? 물론 미안합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배고플 때는 배만 부르면 만족했잖아요. 근데 배부르고 나니까 뭘 찾는다고요? 또 오마카세 먹으러 가겠네. 또. 우리의 인간의 욕망의 갈증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공부 반에서 1등 하면요. 반에서 1등 하는 친구 있어요. 우리 교회에. 반에서 1등 하는 몇 명 있어요. 여기에. 와. 그런데 반에서 1등 하면 그 다음에 어디서 1등 하고 싶어요? 전교 1등 하고 싶어요. 전교 1등 하면요. 전국 1등 하고 싶어요. 전국 1등 하면요. 세계 1등 하고 싶어요. 세계 1등 하고 나면요. 하나님을 끄고 싶어요.
세계 1등 하나님을 끄고 싶어요. 저도 어릴 때 공부 좀 했거든요. 저는 전교 1등 한 아이입니다. 목사 거짓말 할 줄 알아? 내 성적 지금 떼다 줄까? 진짜 전교 1등에서 물론 시골 학교라서 반이 2학급밖에 없었습니다. 78명 두 반이니까 얼마예요? 150명 됩니까? 여하튼 전교 1등 하면요 전국 1등 하고 싶고요, 전국 1등 하면 세계 1등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계 1등 하고 나면요 뭐 하고 싶다고요?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세상의 지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라는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처럼 되고 사는 욕망은요 죽을 때까지 인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남편 5, 뭐 이혼을 했든지 어땠든지 6번째 남편하고 살아도 뭐가 없어요?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결혼 한 6번 하면은 괜찮잖아요. 제가 유럽에 전에 한번 갔을 때 뭐 제가 14년째 근무한 지 14년째 7년 됐다고 안식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휴가비를 좀 줘서 집사람하고 유럽 한 갔는데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아우디 타려면 이혼 4번만 하면 된대요. 아우디에 동그라미 4개잖아요. 그러니까 반지 4개래 그게. 여자가 이혼 4번만 하면 외국에서는요 이혼하면 돈 버는 거래요. 한 4번 이혼하면 아우디 타고 다닌다 그러더라고. 농담이 안 통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만족해요? 이 여자 갈증이 있는 거죠. 왜 남편 이제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도요 갈증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손가락질 하는 거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낮에 물기로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네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고요? 생수를 주겠다. 이 물 마시면 또 목마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보면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수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부활이에요. 영생이에요. 요한 전부 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니까 여자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 여자는 무슨 말로 알아들어요? 진짜 마시는 물로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뭘 얘기하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데 이 여자는 생존에 관한 물을 얘기해요.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요. 그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이유는요. 왜 와야 돼요? 오늘 교회에 왜 와야 돼요? 생존을 위해서 와야 돼요? 생명을 위해서 와야 돼요? 그렇죠. 생명을 위해서 와야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오면은 그냥 교회 오는 시간에 이 말씀만 하죠. 여러분 정말 생존을 위해서 교회 왔다면요. 교회 안 오는 게 생존에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와, 맞다 그래, 답하네. 여러분 생존에 도움이 되려면 교회 오지 말고 하루 푹 쉬세요. 그죠? 그리고 헌금하는 돈 헌금하지 말고 여러분 은행에 저축하세요. 그게 생존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해 미안합니까? 아니 생존에 도움이 되려면 교회 오지 말고 헌금할 돈 여러분의 유익한 투자를 하세요. 유익한 데 투자하고 뭐 투자인데 겁이 나면 전문가가 아니면 그냥 이자 많이 주는 은행에라도 저축하세요. 그게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면 시간 뺏기죠. 헌금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밥이라도 컵라면도 먹고 하는데 그 한 푼이라도 헌금해야죠. 덜 미안하고 먹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아닌가?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오지 마세요. 자기 이름 위해서 오지 마시고요. 진짜 생명에 대해서 교회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요, 생명에 대해서는 죽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물 좀 주세요. 물길로 안 오도록. 이렇게 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뭘 하세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네 남편 데려와라. 그리고 과거를 다 아니까 당신이 선지자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다음 주 설교 제목이 오늘 새벽에 말씀 이거 듣다가 기억이 났는데요. 예배할 곳과 때입니다. 예배할 곳과 때. 장소와 시간을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곳을 아니라고 해요. 때를 말하시는데요.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려줄 텐데요 라고 여자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라고 해버리잖아요. 내가 그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자, 25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 여인이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어떤 여자가요? 남편 5살 있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이런 여자가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렸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 26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하며 네게 말한 내가 그 그리스도 메시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다음 설교 제목은 진짜 양식이 뭐냐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동네로 뛰어갑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 예수를 믿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는지라. 그럼 이 여자가 예수의 말을 듣고요. 예수의 말을 듣고 뭘 하느냐. 28절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뭐요?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뭐요?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그 모든 일들을, 그 부끄러운 일들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사마리아 동네 전도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데리고 오죠. 자, 그런데요, 이 여자가 물길로 왔다가 뭘 버려두 버렸어요? 물동이를. 생존을 위해서 왔다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는 뭘 잊어버렸어요? 물동이, 생존을 잊어버렸어요. 이 여자 나중에 물동이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나중에 찾아가야죠. 또 물길로 물어서 모여야죠. 저는 분명히 찾아갔다고 봐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난 순간 뭐는 잊어버려요? 생존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순간에 뭘 잊어버려야 돼요? 생존을 잊어버려라 하는 순간 생존이 생각나. 나 어떻게 살까? 우리 인간은 이래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잠시라도 뭘 잊어버려요? 물동이를 버려둘 수 있어요. 생존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예배는 이걸 맛보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이 물동이 잊어버리고 생명에 관한 그 맛봄, 누림, 자기 부끄러움 막 말한 동네 가서 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시죠. 자,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죠. 성령한 사도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성령이 임하면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요?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되라 했어요. 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증인을 만들겠다. 그래서 부활성천하시고 정말 성령을 보내시죠. 오순절 성령이 임해요. 복음을 전했더니 120명이 같이 성령이 임했거든요. 전도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120명이 전도를 해요. 한꺼번에 몇 명이 와요? 3,000명. 혼자 한 거 아니에요. 120명이 5,000명. 수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핍박이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없었어요? 니 끝 내 끝 없이 형제 자매로 사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흩어질 생각을 안 해요.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핍박이 일어나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로 흩어져요?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져요.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해요. 핍박으로 흩어지니까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한번 가봐라. 저 개 같은 사마리아인, 아까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은 뭐 안 한다고? 상종을 해요, 상종을. 그런데 상종을 하는 그 개 같은 인간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한번 가봐라. 누구를 보내요? 베드로 요한을 보여요. 사도행전 8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아직도 상종 못한 인간이 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제가 전에 사도행전 때 그랬잖아요. 사마리아도가 강조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 듣고 믿고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데 어디 가요? 사마리아도?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전도하라 그러니까 도망갔잖아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데 일본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가겠어요? 북한에 가라면 가겠어요? 북한 놈 다 망해버려. 일본 놈도 다 망해버려.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자, 아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사마리아로 가야 한다. 마스터.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하니까 자기는 가기 싫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스데반 순교로 흩어지는 거 할 수 없이 사마리아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들이 야,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보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전했을 때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어요. 빌립에게서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누구는 안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이게 믿는 것 다르고 성령 임함 따로가 아니에요. 이 당시 왜 시차를 두느냐? 믿는 것과 복음을 듣고 믿는 것과 성령의 시차를 둔 이유는 저 개 같은 사마리아인도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베드로 요한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누가 임해요? 성령 바로 임하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 임한 것은 믿음 따로 성령 임함 따로가 아니에요. 이 성경이 다 완성되고 복음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는요, 성령 임하면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되는 거고 복음 듣고 예수 믿으면 성령 임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보내서 사마리아도 성령 임하였습니다. 이거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술사 시몬이 빌립의 말을 듣기 전에 마술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큰 자다 이렇게 들었는데 빌립은 말을 듣고 따라다니다가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자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뭐 하려고요?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하라. 여러분 성직매매라는 단어가 이 시몬에서 나왔어요. 사이먼이라고 해서 성직매매라는 단어가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성직을 하나님의 선물로 돈 주고 살려고 했으니까 너 은과 함께 네가 망해버리라.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해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얘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아니는 관계없이 끝내버리죠. 자,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을 뭐 하려고 하다가 저주받아요? 돈 주고 살려고 하다가 저주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여인에게 자 4장 10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뭘 안 해요? 상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상종하는 사마리아에 갔단 말이에요. 핍박으로 빌립이 복음 전했고 사도들이 가보니까 그들도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걸 돈 주고 살려고 한 시몬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 자신이라고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부활이에요. 예수가 만유예요. 예수가 전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사마리아인이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안 찾았잖아요. 안 찾았는데도 주어졌다. 안 찾았는데도.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구에서 오신 분이 자기 딸이 그 직장이 창원 근처라서 다른 교회 소개했대요. 장로교는 하도 사고 사서. 그래서 다른 교단 가라고 했는데 딸이 실수로 우리 교회 왔어요. 실수로. 그래서 복음 들어보고는 좀 다른데 하고 아빠 엄마한테 보냈더니 아빠 엄마가 이 교회까지 왔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대구서 뭐 창원까지 가냐 하니까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네 그랬대요. 자 다시요. 이 여인은 물길로 왔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선물인지도 몰랐고 예수가 생명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선물로 그 여인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65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무리 한두 곳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찾지도 않았잖아요. 이방인 우리들도 뭘 안 찾았어요? 하나님 안 찾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내면 되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안 찾았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언제 찾았어요? 우리가 돈 찾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오셨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도 유대인들을 사실은 오라고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시고 이방인 우리에게 찾으려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세요. 이사야 55장도 한번 보시죠.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이라는 것은 가장 생존에 필요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생존에 필요한 것을 돈을 주고 사야 돼요? 돈 안 주고 사야 돼요? 돈 주고 사야죠. 생존에 필요한 것은. 자, 그러니까 포도주와 젖이 단지 생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2절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 양식이 아닌데 돈을 주잖아요. 배부르게 못할 것을 돈을 두고 사오잖아요. 우리 아파트 앞에 어떤 아저씨가 실직을 했는지 제가 아침 전화로 왔다 갔다 하면요. 하루에 10번도 넘게 그분을 보는데 10번 볼 때마다 담배 피우고 있거든요. 그거 담배값만 해도 대단하겠던데. 그거 담배 피우면 배불러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이게 포도주와 젖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왜 생명의 양식은 값없이 주는데 생명의 양식 값없이 주시는데 왜 생명도 아닌 것을 그렇게 돈을 주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생명도 아닌 것을 돈을 그렇게 투자하고 살죠. 생명도 아닌 것에. 근데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어서 값없이 주는데 와요 안 와요? 안 오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왜 생명도 아닌 것에 돈 주고 배부르지 못해서 돈을 주면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뭐요? 좋은 것, 뭐요? 생명. 예수의 살과 피, 영원한 생명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라. 오늘 교회 와서 뭐 얘기해요? 생명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외국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자기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너무 기뻐서 전에 한 말씀 드렸죠. 그분이 한 10년 전에 제 수업을 들었다 그러는데요. 그분이 메일을 보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왜 교회 오느냐. 그 예배에 참석하고 등록하고 가면서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선물은 널 푸른 교회에 인도한 거다. 별로 호응이 없네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말은 해석까지 보냈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십자가 복음이다. 이야, 아버지가 차 타고 가면서 두 아들에게 그랬대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이다. 복음 많아요. 다른 복음 많아요. 무슨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십자가의 복음. 근데 내가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새 선물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복음 전에는 다 했고 2023년 마지막 날이고 새해도 살아있다면 하나님 은혜가 계속 하여진다면 제가 여러분들 줄 수 있는 선물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인데 그건 내가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뭐만 해요? 중매적으로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10절에 네가 물 좀 달라 하는 그분이 누군 줄 알면 네가 나에게 요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뭘 주었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왔다는 것은요. 다른 거 찾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거, 이거 하나 듣고 정말로 성령의 서로 내 마음에 믿어졌다면 여러분들은 뭘 얻으세요? 생명 얻으세요. 다 얻으세요. 그때는 뭘 잊어버려요? 생존을 잊어버려요. 물동이 던져버리고요. 동네 가서 생명을 만났다고 얘기하면 이 정도로 귀한 것이 생명이잖아요. 한국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이게 왜 값없이 주는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생존과 만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자들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물동이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를 만난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수를 만난 자들은 생존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장 처절하고 낮은 자리보다 그 6번째 남자고 살지만 그것도 자기 남편이 그런 그 낮은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더 낮은 자로 찾아오신 분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사랑의 확정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물동이를 잊어버려도 괜찮은 것, 이게 그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이 새해에는 더욱 더 많이 맛보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사마리아 여인이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고 물동이를 잊어버렸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를 더 자주 더 많이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